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곧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판이 들려옵니다. 야, 저 예수라는 자가 바알세불,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교훈하시는데, 언뜻 보면 역시 둘 다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귀신을 소재로 하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신을 소재로 하여 깊이 있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막내딸이 아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천국의 맛이야. 저희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최상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좋아서만은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분명하고 막연한 것을 제대로 맛보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불분명하고 막연한데 제대로 추구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귀신 논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시는데, 이 귀신이라는 소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어떻게 누리는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핵심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다 끝난 뒤에도 이 세 구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역사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은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세 번째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죠. 어떻게 나라 안에서 같이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사탄이 그 나라의 사탄의 왕국의 왕이고 자기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어떻게 왕인 그가 자기 졸개들을 쫓아내면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20절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전제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보다 약한 자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세력,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들,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인생들을 붙잡고 있고 노예 삼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세력에게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서 사탄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 자신에게도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비롯된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시작돼야 되냐면 구원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함께 시작되지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평생 쌓아온 것은 아무 필요 없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그것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누가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사탄 마귀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병이 말하자면 죽음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서 어둠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왔다는 중요한 표징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그리고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아주 강한 자,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아주 강한 세력인 바로에게서 건져내시죠.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강한 자인 바로를 굴복시킬 때, 그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를 굴복시킬 때 마지막 재앙이 중요하죠.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바로로부터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 10번째 재앙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도 구원받는 게 분명히 나타나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문에 발라놓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 그 구원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바로 그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교훈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냥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뿐이죠.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예수님은 지금 중간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예수님 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진리가 실감나게 와닿도록 한 가지 귀신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는지 어떤 이유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잠시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다녀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곳이 어떤 상태인가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태예요?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옳았구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왜죠?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와 계셨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귀신이 절대 못 오죠. 근데 나갔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와 계시고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귀신에게서 벗어난 듯 했지만 사실은 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의 지배도 안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안 받는 그런 상태는 계속될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내 편이 아니면 귀신의 편, 사탄의 편이라는. 다시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잘 연결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의 전체 그림은 뭡니까? 바로의 압제 아래 있다가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를 섬기다가 해방돼서 거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끝? 아니죠. 해방되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 즉, 이 사람들은 애굽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들어주신 비유와 좀 연결되죠. 귀신이 나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서 비참해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간결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가 실제로 우리 것이 됩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잠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딘가에서 벗어났지만 뭔가 또 다른 것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집착하다가 이 사람에게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돈에 집착하다가 돈에서 좀 자유로워진 듯 했지만 또 뭔가 채우기 위해서 쾌락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 유행에서 벗어나고 실증을 느꼈지만 또 다른 유행에 쫓겨다니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을 누구로 묘사하냐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즉 사탄이 인간을, 즉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고의 전략이자 가장 자주,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사탄이 하고 있는 거짓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중간지대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중간지대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해요. 무슨 중간지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탄을 섬기는 것도 아닌 중간지대가 가능하다고. 그 중간지대에서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고 자꾸 속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고 자꾸 속여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진보주의는 철저히 비성경적입니다. 이 첫 번째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맨 마지막 인간을 넘어뜨린 결정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짓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럼 너는 훨씬 자유로울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중간지대에 서서 네가 왕이 되라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페임에 넘어간 순간부터 인간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사탄은 그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믿는 우리조차도 그 거짓말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럼 정말 자유할 것 같은 이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 또 하나 거짓말이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짓말. 자꾸 듣기 싫은 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탄이 세상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평안과 자유를 추구하는, 결국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죄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도록 인간을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유행하는 걸 하나 예로 든다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참 인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사랑인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동성애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자유를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세상이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의도하는 건 뭘까요? 정말 사람들을 중간지대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자기 속박 아래 둬서 자기 노예로 삼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빼앗아 와서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다만 그것을 아주 달콤한 도금을 해서, 사탕을 발라서 교묘하게 정말 그거 하면 좋을 것처럼 세상 문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탄이 원하는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도 우리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반면에 사탄이 하는 일은,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어떤 거짓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곡된 인간관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절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쫓아내신 귀신이 어떤 귀신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잖아요. 혀를 주셨잖아요. 말을 하는 게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죠. 근데 귀신이 와서 지배하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탄과 세상 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않는 중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그 상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의 영, 이 세상 정신, 이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문해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받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자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있으면 나는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들려주고 계실 때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을 낳고 기른 여인은 정말 여인 중에 복된 여인입니다. 부러움이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부러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하신 말씀이
또 오늘 주제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세력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와야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축출 사건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아무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어둠의 지배 아래 그대로 있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아서. 애국, 바로, 사탄, 귀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은 다 무슨 비유죠? 하나님 나라 비유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두어 개 나오죠. 그 중에 하나에 그 씨를 뿌리는 게 누구라고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고, 그 씨는 누구라고,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뭐라고 하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씨앗을 뿌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이 비유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성경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뭐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세상에 유행하는 소리나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벌써 10여 년 전이죠. 그때 청소년들이 TV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TV의 영향을 받죠. 그때도 TV의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나예요. 나는 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 너는 너야.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처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청소년 기도 모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약간 늦게 와서 애들은 다 와 있고 신발 벗어놓은 걸 딱 보니까 정말 과장 없이 신발이 100% 똑같아요. 그 줄, 세 줄 거 있는 거. 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나는 나예요 하면서 나의 주관대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주관이라는 게 뭐냐면 TV에서 본 거,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유행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나는 나예요. 제가 이거는 청소년들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TV, SNS, 카페, 맘카페 이런 데서 다 영향받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이는 옷이나 신발 같은 거야 뭐 상관없죠. 뭐 따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한복을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출이 심하거나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패션이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패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의식까지 너무나 많이 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100년 전에 유행하는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1000년 전에 유행하는 문화와 가치관 따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태어났더라면 그 부족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만큼 다른 것들, TV와 영화,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가치관, 유튜브와 페북, SNS, 친구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은 말, 행동, 감정,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예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굳이 따라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반복해서 보고 그런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젖들이 내 속에 싹 들어와 있어서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게 원래부터 내 생각이었던 것처럼 그게 원래부터 내 감정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뽑아내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내 속에 다 방패를 치고 있어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이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시 사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세상 문화인가?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서부터 영향받은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서 그것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가지는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어둠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때만이 가능하며,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의 문제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듣는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평안과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니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귀하게 여기며 믿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구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